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부활하시고 또 재림하여 영원한 왕으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1년의 성경 일독 성경 통독을 인도하는 노록수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1년 중에 142번째 날로서 욥기 18장에서 23장 말씀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 설명을 들으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오늘 정해진 분량의 성경을 읽으시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저 멀리 멕시코에서도 선교사님이 오늘 또 국제 전화가 오고, 이게 은근히 참 좋아하는 분들도 꽤 됩니다.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니까 너무 저도 보람이 있고 좋습니다. 멕시코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2020년 오늘이 5월 21일 수무하루 목요일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욥기 18장을 펼쳐보시면, 욥기서가 어려웠던 분들은 저랑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 제가 딱 맥을 잡아 드릴게, 맥을 딱 잡고 나면 아하 요렇게 풀리는구나 하고 싹 풀려버리는 거죠.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도 어떤 원리를 딱 알면 문제가 잘 풀리듯이 욥기서의 핵심이 어디냐, 급소를 딱 정리해버리면 욥기서가 흔해진다는 거죠. 욥기서의 급소는 제가 분명히 하나님이 나타나신 때부터 욥기 38장부터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하시는 질문들, 네가 이걸 아냐 저걸 아냐 물어보신 그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욥이 대성통곡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이런 장면들이 욥기의 상당히 핵심적인 급소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욥의 친구들하고 욥이 계속 말하고 대답하는 것은 그 뭐 사람들의 말인데, 근데 이제 그 말들 가운데서도 물론 좀 새겨둬야 될 말들도 있습니다만은, 어떨 때는 번지수를 잘못 짚어가지고 하는 얘기들이라 좀 빨리빨리 제가 넘어갑니다. 자, 욥기 18장은 또 내 친구 중에 한 명인 수아 사람 빌닷이 이제 또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할까. 언제까지 계속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겠냐 이 말이요. 친구들이 무슨 말을 하면 욥도 길게 그것이 아니단께 그러면서 막 자기 이야기를 하고, 그럼 친구들이 욥의 말을 또 들으면은 또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무엇이 그것이 아니단께 하고 또 이야기를 하고, 이게 이제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 생각이 옳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욥기서를 읽으면은 사실은 친구들의 말이 틀린 거죠. 그들의 내용 자체가 틀린 건 아닌데 적용하는 대상이 틀린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런 말을 친구들이 욥에게 합니다. 그럼 욥에게는 아무 그 내용 자체는 은혜로운 말이지만 욥에게는 그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말인 이유가 뭐예요? 욥도 알고 있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욥은 무슨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걸 모르는데요. 또 죄를 회개해야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걸 모르는데요. 욥도 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알 수 없는 고난 때문에 힘든데, 친구들은 끊임없이 고집하여 주장하기를 뭔 소리예요, 네가 악하고 네가 숨겨진 죄가 있으니까 근당케 하고, 이 싸움이, 이 말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친구들도 진짜 깝깝합니다. 깝깝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보면 말을 해보면요, 아주 이길심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길심이 좋다는 게 뭐예요? 계속 자기 주장만 하고 이겨버려. 우리는 보통은 어떻습니까? 이건 내 생각일 뿐이고, 내가 내 생각을 좀 이야기해도 될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모르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또 내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겠어.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든단께 하고, 이 정도 말하면은 얼마나 좋냐 이 말이에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겸손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목소리 커버리고 자기 생각만 막 일방적으로 주장을 해버리고 자기 생각하고 틀리면 막 빨갱이라고 막 매도를 해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아마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사람이 겸손하게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하고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교회를 어지럽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많이 하고 무슨 뭐 기도의 은사가 있고 뭐 방언 따따따따 한다고 그 사람 대단하다, 그런 게 위험한 거예요. 뭘 하든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게요. 여러분이 그런 걸 아셔야 돼요. 지금 욥의 친구 빌닷이 자기가 또 어른 듯이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5절부터 악인은 빛이 꺼지고 불꽃은 안 빛나고 장막 알은 어두워지고 등불은 꺼지고 걸음이 피곤하고, 이제 악인들은 이런 일을 당한다. 악인들은 하는 일이 안 된다. 이거. 결국 누구를 지금 때리는 거예요, 간접으로. 네가 시방 욥, 네가 이렇게 된 것은 네가 악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의로운 자를 이렇게 취급 안 하신다 이거예요. 아주 확신을 가지고 두 번째 또 그러나도 아픈 욥의 상처에 소금을 뿌려봅니다. 어메 나 이런 신자가 될까 봐서 징해부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한국 교회 교인들 봐봐요. 아주 고집이 셉니다. 특히 정치 문제만 딱 들어가면 항상 이 사람은 그 생각을 확 고집을 해가지고 인간관계도 놓쳐버리고 사람도 놓쳐버리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이 글쎄 어떤 것이 최선인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이제 내 생각을 묻는다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이, 이런 정도로 말을 하는 것이 참 좋을 건데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그냥 100% 확신을 해버리는 것은 이 지금 욥기서에 나오는 욥의 친구들과 같다. 욥을 악인 취급하는 것은 참으로 이건 위로자가 재앙을 가져오는 위로자예요. 그러니까 19장 이제 욥이 대답을 합니다. 욥이 대답하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겁주기를 언제까지 하겠나. 말 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다. 아이 나도 내가 죄가 있으면 솔직하게 인정한단께. 근데 내가 생각해봐도 내가 생각나는 죄가 없는데 없는 죄를 거짓말로 있다고 하는 그것도 잘못이지. 그것도 잘못이지 대처나. 그 욥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회개할 거 다 회개했는데 뭐 갖고 하나님이 그런지 짐작하는 데가 없는데 친구들은 막 몰아붙이는데, 참말로 욥이 참말로 이거 환장하고 폴딱 뛰었죠. 3절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냐. 10번 수십 번을 사람을 죽이고 또 죽이는 거예요. 2번 죽이고 3번 죽이고 그렇게 힘들게.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그래 내가 누가 안전하다 그럴 때 내가 나한테 허물이 있다 그러자. 그러면 네가 한 말을 들으면 악인은 그렇게 망한다는데, 그러면 나만 허물이 있냐? 너는 그럼 완전하냐? 그럼 너는 왜 이런 내가 당하는 어려움 안 당하냐? 그러니까 그 친구 그 수아 사람 빌닷의 말을 대짝 그대로 자기한테 갖다 대면 뭐 지는 뭐 완전한가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거요. 참 기가 막히네. 6절에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참 억울하게 생겼네요. 대체 친구들이 이렇게 말해보면 정말 억울해 봅니다. 우리도 참 교회 다니다 보면요, 사람들이 말을 와전시키고 왜곡시키고 과장시켜가지고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은 금방이에요. 누구 알쟁이? 아주 그 사람 은큼하네. 아이고 뭐 뒤로 호박씨를 까는데 웃겨버려. 이렇게 소근거리기 시작하면요, 나중에 그 말이 간접적으로 들려서 나한테 들어올 때는 사람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안 오고요, 밥맛도 없고요, 교회 갈 맛도 다 떨어져 버리고요. 그래서 가난한 교인들, 안 나가 교인들이 그렇게 한국에 많대요. 사람들에게 실망을 해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고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거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쉽게 하는 말로 사람 보고 교회 나가냐 하나님 보고 나가지. 그 말이 맞지요. 사람은요 오해도 할 때도 있어요. 나를 미워할 때도 있고 좋아할 때도 있고 그래요. 저도 선교지에 있었는데 나를 죽여보려고 하는 분들이 막 그냥 있었어요. 너무 심하게 저를 공격해가지고 죽고 싶다 참말로.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없고 그래갖고 사람이 정신병이 든갑어요. 스트레스 받아갖고 병들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죄 많은 자를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잔인하게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안 버리고 폐품 같은 나를 폐품 활용하듯이 아직도 버리지 않고 쓰시는 거 생각하면 참 하나님의 은혜다. 주님의 은혜다. 주님은 사람하고 다른 분이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19장 19절에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들이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겼다오. 나를 불쌍히 여겼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야 친구들아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냐. 나 좀 불쌍히 여겼다오. 나 죽겠다. 그날에도 죽었는데 너희들이 더 죽이냐 이놈들아 이 나쁜 놈들아. 그러면서 그 고통 중에 참 더 성령에 감동된 말이 나옵니다. 19장 25절부터 이런 진짜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 나의 구원자가 살아계신다는 거죠.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마침내 나의 구속자, 나의 구주, 나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여 오실 것이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내가 이 육체가 썩어서 죽어버리고 내 가족이, 내 생명이 없어지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우리라. 죽은 후에 천국이 있고 죽은 후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영생이 있다는 것을, 부활이 있다는 것을 다 그 옛날 아브라함 같은 그런 족장시대의 욥이 고백을 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도 아니고 사람의 지식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욥의 속에 역사하셔서 그 입에서 이런 놀라운 부활의 고백, 영생의 고백, 사람이 죽은 후에 생명이 있는 고백을, 우리에게 메시아가 있다는 고백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야, 이런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메시아 사상, 구원의 사상, 영생의 복음의 사상을 보면 저는 참 구약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밑줄 동그매기를 사정없이 쳐놓습니다. 금이 있으면 금으로 이런 데는 다 그냥 금뺏기를 해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20장에는 또 다른 친구,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들. 지금 이제 세 명의 친구들. 엘리바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요 세 명이 돌아가면서 지금 한 욥한테 계속 욥이 뭔 말을 하면 또 그 말에 대해서 댓글을 하고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자, 20장에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네 말을 가만히 욥아 듣고 있으니까 내가 말을 안 하면 도저히 견디지를 못하겠어야 미안하다. 네가 불쌍하게 여겨달라. 근데도 내가 한마디는 꼭 해야 되겠다. 3절에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자. 네가 나를 막 우리들 뭐라 그랬어 한디 미안하다. 부끄럽다. 그러나 네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사람들이 잘 되는 거, 그거 일시적인 거 아니냐? 그러지. 근데 또 뭔 소리를 하려고 또 이 말을 한대요. 누가 모르는 소리도 아닌데. 악인이 잘 되는 건 일시적이죠. 그러지. 근데 어쩐다고?
6절에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아니, 성경을 읽다 보면 벨말이 다 나옵니다. 참, 그 악인들의 영광은 똥처럼 망한대요. 엄마, 아주 그냥 소발이 닭발이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네요. 그 말 자체는 맞죠. 악인들의 영광은 똥처럼 영원히 망하죠.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악인의 영광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래서 사라지죠. 악인들이 잘 때는 거요. 금방 사라져. 전두환이 보세요. 어머 한때는 제 대학 다닐 때는 막 그냥 막 공중에 나는 새도 떨어뜨리고 그냥 얼마나 그렇게 강주 민주화 운동도 그냥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그렇게 독재짓을 하더니 그것도 잠깐이에요. 그 권력도 10년 정도 지나니까 그냥 쩔쩔쩔쩔쩔 매가지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더라고요. 감옥에 왔다 갔다 하고 어디 편안하게 다니겠습니까? 그 후손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악인들의 영광이란 것은 똥처럼 금방 망하는 거죠. 네. 아주 시원한 이 말을 하는데, 이 소발이 말은 시원하게 하는데, 욥이 들을 때 기분 나쁜 것은 전부 욥한테 갖다, 그러니까 욥이 네가 한때 잘 됐지만 그게 잠시였다 이거예요. 그러고 지금 네가 이렇게 힘든 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이런 결론 아닙니까, 시방? 그러니까 욥이 그냥 한장하고 펄딱 뛰었죠. 너무너무 괴롭죠. 그러니까 21장에 또 욥이 대답을 안 할 수가 없죠.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어봐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내 말을 들어보고 또 조롱하려면 조롱해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가 막 그것은 너희들한테 그런 게 아니요.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않겠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지금 소발이 한 말은 악인은 그 영광이 똥같이 금방 망한다 그랬는데 욥은 악인이라도 짱짱하게 잘 오래 가는 사람도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에 말꼬리를 잡아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대처나. 인간의 말이란 것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대처나 그렇지. 악인이 망하는 것도 있지만 어떨 때는 악인인데도 상당히 오래 살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통일교 문선명이도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금방 망하는 게 아니고 생존하고 장수하고 세력이 강하고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들이 그들에서 목전에서 막 후손들까지 잘 되는 수도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딱 잘라서 어떤 단편적으로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뭔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을 듣고 그러니까 나 말을 좀 들어봐봐. 네 말도 일리가 있지만 이런 법도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야기들 계속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22장은 엘리바스가 또 돌아감시록 로테이션으로 사람을 괴롭히네요. 엘리바스하고 빌닷하고 소발이 돌아가면서 참말로 참 나쁜 친구들이. 근데 신기하게 여기 22장에 참 은혜스러운 말이 있어요. 그게 욥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니지만 말 자체는 이 엘리바스가 한 말 중에 23절에 보면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며 네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하시리라. 네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겨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 보화가 되시며 네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네가 갚을 날일 거다. 영 은혜스러운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욥한테 할 말은 아니죠. 왜냐?
욥이 이런 말을 다 알고 있는데 이건 잔소리에 불과하죠. 응? 예를 들어서 남편이 다 아는데 여보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이렇잖아요.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잖아요. 예?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시방 잔소리로 들릴 때는 이게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말 자체는 욥에게 할 말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영 은혜스러운 말이라 참 암송을 해야 될 말씀인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네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네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겨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 보화가 되리라. 이 성경의 개혁성경 전에는 뭐 어떻게 됐냐면 네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네 오빌의 금을 강가에 던져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 보배가 되리라. 그랬어. 이 오빌의 금이라는 것은 뭔 말이냐면 이 오빌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지역의 유명한 특산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필에는 금이 많이 나는 거예요. 벌교, 꼬막, 그러댔기, 우리 동네 꼬막, 그러댔기, 금은 그 당시에 오필의 금이 최고로 쳐졌다. 백향목 하면 레바논의 백향목이 최고였고. 그러니까 네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네 보배, 네 금덩어리를 그걸 돌처럼 여겨버리고 먼지처럼 여겨버리고 강가에 강물에 던져버려라. 그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 보배가 되리라. 말 자체가 영 은혜스럽습니다. 이게 욥에게는 뭐 할 필요가 없는 욥도 아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 자체는 은혜스럽다. 그런 겁니다. 그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진짜 그 수십만 권이 팔렸다고 그럽니다. 저도 여러 번 읽었는데요. 영 은혜롭다 됐죠. 제가 쓴 책 성경으로 기도하기는 별로 그렇게 팔리지도 않은데 그 이용규 선교사님은 같은 선교사라도 완전 이게 격이 달라, 클래스가 달라. 근데 그 선교사님이 쓴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읽어보면 이런 간증이 있어요. 몽골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어떤 자매가 이제 진땀을 흘리고 흘러벌떡 교회 예배에 참석했다. 그러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소를 잊어버렸대요. 소가 너무나 중요한 재산인데 소가 미싱돼 버렸고 잊어버렸고 소 찾으러 다니다고 정신없이 다니다가 딱 보니까 예배 시간이 됐어. 아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소는 찾아야 되는데 이걸 어쩌을까 하고는 일단 예배 드리고 또 찾아야지. 예배는 드려야 될 거 아닌가. 그리고 예배 드리러 왔다 그러면서 자기 소를 찾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랬다. 그래서 합심해서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하나님 이 자매 소를 찾아서 그래도 예배 시간이라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찾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를 마쳤는데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려서 나가본 게 아이고 그 잃어버린 소가 어떻게 알았는지 그 예배당 밖에 와 있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셨죠. 하나님이 보내주셨죠. 할렐루야. 내가 세상에서 붙잡고 있는 그것을 에이고 하나님 그냥 하나님 앞에 내놓아버리면 전능자가 네 보배가 되리라. 오늘 제 아내가요. 저는 제 아내가 그런 게 너무 존경스러워요. 제 아내지만 이런 말을 해서 미안합니다만 이거 지 부인님께 글죠. 이제 저는 제 부인이나 제 아내라도 제 자식이라도 좋은 건 좋다 그러고 안 좋은 건 안 좋다 그래요. 나는. 근데 이제 제 자식들도 제가 존경스러운 건 자식이라도 존경스러운 거고 또 잘못한 것은 그건 아니다 그러고 제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다 그러고 잘하고 귀한 것은 귀한 거다. 제 아내가 참 존경스러운 것은요. 그런 여자가 세상에는 10,000명 중에 1명이 있을까 말까 할 건데 이 돈에 대해서 이 세상의 보화나 오빌의 금 같은 이 재물에 대해서 참 그 이상하게 일도 욕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가정에서는 부인이 모든 재정을 관리를 하고 재정권을 쥐고 있잖아요. 우리 집은 우리 집 사람이 내가 어디 가서 부흥회를 하고 와도 뭘 얼마를 받았는지 내가 월급을 얼마 받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필요하면 달라고 하면 제가 주고. 근데 그러니까 제가 뭐 선교지에서도 팍팍 그 가난한 그 불쌍한 우리 형제들, 불쌍한 우리 흑인 목사들 그렇게 힘을 다해서 돕고 가난한 에이즈 고아들 자식처럼 키우고 6명이나 지금 올해 대학생인데 교육시키고 살지. 아내가 돈 하고 옆에서 난리를 치면 내가 아무것도 못하지. 돈 든다고 못하지.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 유튜브로 뭐 여자분들도 같이 하는 분들 있잖아요. 여자라고 다 똑같은 여자다요. 그런데 우리 아내가 오늘 또 전화가 왔고, 여보, 그 파라과이 그 선교사님 남편은 또 돌아가셨고 부인이 또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지금 부산대학 병원에 누워 있는데, 여보, 우리도 어렵지만 시방 재정이 얼마나 있어요? 내가 한 마이너스 한 2,400 정도 있어. 저는 국민은행에 마이너스 3,000까지 쓸 수 있다니까요. 마이너스 한 2,400 있어.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한테 헌금을 해야 되겠다.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어차피 그 마이너스 된 거면 100만 원 더 들어가는 만에 하고 100만 원을 헌금을 이제 참 그 뇌출혈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선교사님 이렇게 헌금을 하니까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한 건 없는데 아내가 고마운 거예요. 아내가 고마운 거예요. 돈 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욥기서 22장 24절 말씀처럼 네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네 오빌의 금을 강가에 던져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 보배가 되리라. 하나님이 너의 복이 되리라. 할렐루야.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마십시오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너는 복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요, 우리가 복이 돼가지고, 아니,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연약한 자 같으나 강하고, 죽는 자 같으나 항상 살아있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섬기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런 삶을, 그런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3장에 그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욥이 또 대답을 합니다. 욥이 대답하는 말 중에요, 이 펜이 있으신 분은 밑줄을 쳐주세요.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참, 이야, 진짜 욥기서 은혜스럽네요. 어쩌면 이렇게 은혜스러운 말씀이 성경 안에는 보배로운 말씀들이 그냥 금덩이처럼 이렇게 있답니까? 우리가 금을 캐는 거예요. 날마다 금을 캐는 거예요. 성경의 광산에서 금덩어리를 캐내는 거예요. 이런 금덩어리를 캐내서 내 마음에 탁 암송하고 붙잡고 있으면요, 내 인생의 금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내 평생에 가는 길을 오직 주님이 아시니, 주님이 나를 이렇게 연단시킨 후에는 애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지금 비록 주님 앞에 이렇게 정말 금을 단련하기 위해서 막 용광로에 불로 그냥 불순물 제거하듯이 그렇게 하듯이 내가 순금이 되어 나오려면 이런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야 하리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평생 가는 길을 주님께서 하시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되리라. 하나님이 주시었고 하나님이 빼앗네. 나의 평생 가는 길을 우리 주님 아신다. 가시밭에 백합화 주의 성도여, 쉬지 않고 찌르는 고통에 하염없이 흘렸던 눈물이
몇 번이든 주님께서 내 아픔 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평생 가는 길을 주님께서 아시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천금같이 되어 나올 줄 믿습니다. 주여, 이 고난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오빌의 금을 강가에 던져버리라. 그리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의 보배가 되리라. 아멘.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